아가서 처음 읽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지요. 아가서를 이제 19세기 전만 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비유적으로 읽었다, 알레고리적으로 읽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읽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읽고 또 묵상을 많이 하시게 했지만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상당히 그러지 못할 표현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가서가 그 당시 유대인이 읽을 때는 30세 이하는 못 읽게 만들 정도로 좀 야한 표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과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로만 읽으면 상당히 부담이 있을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에 아주 적나라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13절, 그러니까 6장 13절 후반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7장에 나오는 거의 모든 내용은 술람미 여인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모양인지를 그 자태가 드러나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노래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이 남자는 이제 남편이 된 거죠.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쉽게 설명하면 자기의 아내 된 여자가 춤추는 것을 보면서 감탄을 자아내는 장면이 오늘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탄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는 뭐 잘 모르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나오는 표현 같은 경우는 뭐 바드람민 문 곁에 연못 같고 이런 거 뭐 우리 잘 모릅니다.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이거를 아마 그 당시에 영상 기술이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영상으로 담아서 그 영상 기록물이 아직 남아 있으면 절대로 보기가 어려운 자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굉장히 에로틱한 장면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적나라한데요. 우리 8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예.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긴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연애 그 로맨스에 취해 보셨던 경험 있으신 분은 압니다. 그냥 뭐 집에서건 나가서건 이제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면 그 자기 남자 자기 여자를 보면 하트 뿅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표현을 막 쏟아내고 싶죠. 다른 사람들이 보든 말든 혹은 보는 가운데서 오히려 더 하고 싶은 충동, 이게 미친 건데요. 막 들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밖에서 봐니까 너를 너무 막 애정 표현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내가 지금 못하는 건데 만일에 당신이 우리 오빠였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입을 맞추어서 이제 뭐 볼을 이렇게 살짝 대는 거죠. 입을 맞추어서 이게 그 서로 인사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라도 내가 할 걸.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이제 요 뒤를 보면 더 적나라하게 표현이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뭐 석류즙을 마시게 한다. 예.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왼팔로는 너를 내 머리에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온갖 애정적인 이런 표현들 나오고. 자,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래서 이제 20세기에 이르러서 학자들이 이 내용들을 이제 다시 보면서 이게 꼭 이 유비적인 알레고리적인 이 내용은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냥 연애시를 그냥 갖다 놓고 그걸 묶어 놓은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얘기가 된 거죠. 그럼 왜 하필이면 연애시를 여기다 갖다 놨냐?
그랬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럼 연애는 천박한 거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제는 뭐 돌이켜서 하려고 해도 힘든 상황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연애를 우리는 이렇게 터부시할까? 이렇게 경박하게 생각을 할까? 오히려 이런 사랑이 아주 취하고 사랑이 절정에 당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매력에 빠지고, 그 매력에 빠진 후에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로 서로 애정의 표현들이 오가고, 그리고 그 매력에 빠져서 정말 눈에 뭐 콩깍불이 씌어갖고, 소위 말해서 그 여인, 그 남자의 흠까지, 심지어는 누가 봐도 아닌 것까지 다 사랑스럽고, 이게 이제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청년들 이제 연애하는 걸 보면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좀 상당히 둘이 안 맞는데 어떻게 또 막 사귀어요. 그래서 또 막 와서 또 저희가 이제 청년들하고 격이 없이 이렇게 옛날에 지내니까 막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고, 또 막 뭐 자기가 뭐 했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솔직히 여기까지 말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사실 걔가 그런 애는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뭐 저는 알죠. 그거 몇 번 해봤는데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욕하고,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래 이러고 넘기는데, 뭐 연애 감정 한 3개월 지나면 이제 깨는 이유가, 이 로맨스를 생화학적으로 그냥 분석을 하면 이건 그냥 호르몬의 과다 분비예요.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서 어떤 일정 대상에 대해서 모든 이 조건과 모든 여러 가지 셈법이 다 무너지는 게, 이게 연애 로맨스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에 한번 그래 겪어봐라 뭐 이런 말이 드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겪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이제 결혼하는 것까지 제가 이제 보면은 결혼하고 나서 되게 고생할 텐데, 그런데 또 끝까지 또 밀고 나가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미쳤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죠.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를 사귀고 누구를 만날 때 사실 미치지 않으면 결혼을 못해요. 솔직히. 제가 예전에 되게 따르던 고등학교 때 그 물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남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정말 이게 순수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리는 공식만 몇 개 외워도 되니까 제가 외우는 걸 되게 싫어해갖고, 그래서 이제 물리 선생님하고 되게 가까웠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결혼을 하냐고, 이제 저희가 배신이다 그래서 막 그랬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아주 명언을 날렸죠. 너희도 미쳐봐. 이렇게 했어요. 미쳐서 결혼하죠. 왜냐하면 뭐 이게 호르몬의 과다 분비건 어떠건 하는데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호르몬이 언젠간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뭐 했나 싶은 거죠. 그렇게 막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매력 있어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그런 몇 개월 혹은 뭐 1년, 뭐 많이 갔죠 3년.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한 7년 가신 분도 봤어요. 목사님이신데 왜 그런지는 저도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런 분도 봤어요. 뭐 그건 아주 그냥 이상 케이스고, 지나면 이제 뭐 하나씩 다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이제 그러면은 연애는 도대체 뭐냐? 이 사랑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불장난이? 그래서 불장난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한때 불장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애 감정, 우리에게 드는 이 로맨스, 그리고 서로의 매력을 빠지게 되는 것, 그리고 완전히 서로에 대해서 눈이 멀게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깊이 사랑하고 깊은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오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이후에 우리에게 준 잘못된 욕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은 뭐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이 연애 감정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면 그 이후에 삶은 되게 몸이 건조해서 내가 한때 미쳤었지, 그랬었지 이러고 살라는 소리냐? 뭐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여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연애의 감정을 주신 이유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매료되어서 빠지게 한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합하게 하지 않습니까? 연합이란 건 뭐냐면 내가 그와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이죠. 한마디로 내가 그에게 속하고 그가 나에게 속하고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고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 뭐 이런 상태에서 세상에서 둘도 없고 뭐 저것도 없는 그런 서로의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거라고 본다면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조금만 지나면 조금 다르면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이거는 되게 동물적인데 저희 집에 옛날에 요셉이가 하도 그 동물을 좋아해서 햄스터를 키운 적이 있어요. 근데 햄스터를 키웠는데 저희 아내가 정이 되게 많아서 한 마리를 키우니까 너무 애가 외로워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햄스터를 한 마리를 더 키웠어요. 그래서 2마리를 키웠는데 얘네들이 좀 지나니까 막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 집도 웃기죠. 그 햄스터를 아파트를 만들어줬어요. 햄스터 4층짜리인가 3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크게 저는 이제 그걸 만들어주면 따로 공간도 있고 같이 노는 공간도 있어서 애들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좀 지나가고 아침이 됐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앞에 나가보니까 한 애가 한 애를 물어 죽였어요. 이게 사실은 동물적인 이게 아마 타락 이후에 나온 본성이겠죠. 우리 안에 이기적인 자. 이게 사실 우리에게 똑같이 있어요. 사실 사람은 만나면 연합하기가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애 감정을 우리에게 남겨두셔서 이것을 통해서 이 불가능한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깼을 때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좀 한 가지 되게 큰 가능성을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구성애 씨 혹시 아십니까? 구성애 씨? 옛날에 그 아우성이라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인가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이분이 원래 이제 간호사 출신인데 정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드롬을 일으켰죠. 이제 그때 이분이 알고 봤더니 목사님 딸이었어요. 모르시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부탁을 드려갖고 총신대원에 이분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해서 총신대원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의 인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좀 되게 많이 놀랬죠. 왜냐하면 이분은 어렸을 때 한마디로 성인이 한참 되기도 전에 성폭행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같은 교회 성도의 아들, 그러니까 장로님 아들인가?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성폭행에 끝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성병을 앓았대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건드린 그 인간이 못된 인간인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남성에 대한 굉장히 혐오스러운 생각들과 또한 여러 가지의 피해적인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떤 분이었냐면 소위 이제 운동권이었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 운동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도 계속 그쪽에 있다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 한창 우리나라에 공안 정국이 있었을 때 이분이 붙잡혀갖고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옥살이를. 그때 구성애 씨가 어떻게 했냐면은 옥바라지를 합니다. 옥바라지를. 그래서 이 남편을 소위 말해서 계속 가서, 여러분 그 교도소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몇 번 가봤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자주 갔었는데, 이상한 애는 말이. 그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소년원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 월마다 한 번씩 소년원 방문해서 거기 아이들 이제 케어하고 뭐 이런 사역을 제가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튀지 못할 문제로 이제 교도소에 가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꼭 찾아가서 사식 넣어드리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은 꼭 없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간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도소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간 편이에요. 근데 가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 접견 신청하고 이거, 그리고 서로 막 이렇게 거기에 앉아서 이제 뭐 그 TV 같은 데 보면 이게 구멍 송송송송 뚫려서 근데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이게 전화기로 하는데 정말 답답해요. 막 뒤에서 지켜보기도 그렇고 막. 근데 그분도 그걸 한 거예요. 옥바라지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돈은 벌어야 되지, 애는 키워야 되지, 남편은 감옥에 들어가 있지. 그렇게 숱하게 한 1년여를 옥바라지를 한 거예요. 옥바라지를. 그러고 나서 남편이 이제 출감을 한 거예요. 출감을 하고 이 남편을 맞이하러 이제 두부를 들고 갔는데, 이제 남편이 나와서 이제 두부를 이제 주고, 이제 그리고 그때 그냥 말할 것도 없이 서로 이렇게 얼싸안았대요. 포옹을 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우리 그 총신대원 전도사님들한테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잠자리를 자기 남편하고 한 얘기를 막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해줬냐?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남편하고의 그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전에는 뭐 연애 때는 눈이 뭐 하트 뿅뿅해서 뭐 육체적인 그게 너무 막 해서 뭐 서로에 대해서 취해서 그렇게, 근데 그거 잠시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날 그 남편하고 1년 만에 같이 이제 자리를 함께 하면서 이 서로가 울었대요. 왜 울었냐면 남편은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미안해서 울었대요. 마음으로. 그래서 뭐 어떻게 1년 동안 고생시킨 게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대요. 울면서. 그리고 이 구성애 씨는 어쩌면 그래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나온 남편이 너무 고마웠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함께하는 그러한 연합의 시간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뭐 춤추는 거 보고 매료가 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의 그 연합의 시작을 하게 되지만 진정한 연합은 함께 어려움을 겪어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또 그 끝에 서로를 위로하고, 이게 사실 진정한 연합이죠. 연합은 그것의 스토리가 더할 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또 얘기하고 끝내야죠.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뭐 기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연합하기 원하는 이유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죠?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이 사실 우리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고 연합의 깊이를 더하게 만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연합의 신비를 여러분 한번 묵상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